여러분 2년 반 전에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잘 생각이 안 나죠.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지나보면 너무 짧지만 살아내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기간이 2년 반이나 걸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가 고난을 받습니까? 참 어려운 일들이 그에게 많았어요.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는데 한없이 기다려야 됐습니다. 재판이 계속 연기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또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배가 다 깨어지고 파손되고 말이에요. 또 멜리데라는 섬에 가서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독사에 물렸어요. 너무나 큰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죠. 그렇게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이 나와요. 어떤 극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싱거울 정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뭔가 드라마틱한 결말을 기대해 보는데 사도행전을 막상 읽어보면 싱거울 정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했던 그 행적도 사도행전 28장의 절반 정도밖에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아요. 아주 짧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는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가 군인 하나를 바울에게 붙여서 지내게 했다라는 겁니다. 가택연금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3일이 지났을 때 이 바울이 유대인 몇 사람, 지도자 몇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 로마에 오게 됐는지 경위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바울이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지만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간곡하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거부해요. 그 모습을 본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사야 6장의 말씀 인용해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귀가 있는데 못 듣는군요. 당신들이 눈이 있는데 못 보는군요. 당신들의 마음이 있는데 우둔해서 못 깨닫는군요. 너무 안타까우면서 뭐라고 하나요? 그래서 복음이 당신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해집니다. 당신들에게 촛대가 옮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8장 28절에 새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촛대가 옮겼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당신들이 거부하니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갑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3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30절 보면 바울이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다 맞아들였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아주 담대하게 주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아주 싱겁게 끝납니다. 아쉽게 끝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울에게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바울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다 생략합니다. 너무 아쉽게 끝납니다. 사실 바울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여러 가지 자료들에 의하면 바울이 재판을 받고 풀려났다고 해요. 그때 바로 4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멀리 갔는가 하면 저 서바나, 당시에 서바나라고 불렸습니다. 지금 스페인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다시 체포되고 투옥되었다. 그래서 로마에서 장렬하게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사도행전은 그 내용을 다 생략해요. 그럼 왜 그렇게 한 걸까요? 자료가 부족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은 바울의 정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거든요.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도는 계속되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바울의 전도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2년 동안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31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이것을 끝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나오는 이 거침없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아클리토스라는 단어인데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무런 방해 없이 자유롭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31절 말씀을 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짧지만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 전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사도행전을 끝냅니다. 왜 그렇게 끝낸 걸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우리도 바울을 이어서, 아니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지 못했는데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전도를 가로막지 못할 테니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내려 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바울은 사실 이미 그렇게 해야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잖아요. 잃은 양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잃어버린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동이 양을 잃었습니다. 안 찾겠습니까? 찾지요. 그 찾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무엇이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때가 맞지 않다고 그가 찾지 않겠습니까? 비가 온다고 찾지 않겠습니까? 몸이 피곤하다고 찾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찾을 때까지 찾지요. 그리고 찾으면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파티를 열지 않겠냐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를 지키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동행 플러스 주일을 지켰잖아요. 오늘 한 주간이 지나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어떤 분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참 우리 수고 많이 했어. 우리 애썼어. 우리 나름대로 보람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 내가 이번에 꼭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이번에 못했네. 와, 너무 아쉽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다른 성도들은 저렇게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썼는데 나는 관심도 갖지 못했잖아. 나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잖아.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했잖아. 아, 참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도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왜 누가가 열린 결말로 사도행전을 끝냈을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막지 못했다. 당신들에게 똑같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당신들이 바울을 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내용은 성경에 무궁무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족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족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요,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복음을 만나도록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혹시 알았는데 지금 희미해지지 않았나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제 마음과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참 안타깝고 그랬는데 제 안에 있던 비참한 마음, 우울한 마음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는가 하면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만나야 돼. 그거로도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원주 의료원에 쫓아가서 거기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로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원주 태장동에 가면 일군 병원이 있어요. 군인 병원이 있어요. 전방에서 다리 잘리고 허리 꺾이고 머리 터지고 그런 병사들이 다 후송에 와서 치료받는 병원이에요. 거기 가서 또 제가 전도해요. 거기서 수아진이라는 가수를 만난 거 아니에요. 부산 출신인데 거기서 군종병으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우연히 그들을 만나가지고 함께 전도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제 안에 있던 그 뜨거운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교수님들 때문에 그래요. 처음엔 당황스러웠거든요. 갑자기 수업을 받는데 야, 이스라엘 성들이 홍해 건넌 것 같니? 아니야, 갈대바다 건넜어.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갈대바다야. 홍해가 아니야.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아니, 교수님들이 성경을 안 믿나? 뭐 이렇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또 신학 영어 수업을 받는데 첫 시간에 아니 교재를 소개하는데 책상 그 칠판에 교재를 적어주는데 제목이 신죽음의 신학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제가 신학 영어를 그 다음 주부터 안 들어갔어요. F학점 받았어요. 제 성적표에는 신학 영어 F학점입니다. 도무지 못 듣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처음에는 당황하고 거부했는데 서서히 물들어요. 서서히 제가 거기 흡수당해요. 그래서 제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당시는 군사정권 시절이었거든요. 그 군사정권에 항거하고 대항하는 운동에 너무 제가 몰입해가지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첫 목회제에 가니까 성도들이 너무 어렵게 살아요.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농사 짓는데 빚만 늘어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니 밭에서 배추가 500원에 팔리면 시장 가면 5,000원이에요. 유통하는 분들이 다 돈 벌고요,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남더라고요. 아, 이것을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제가 아는 저 서대문 지역에 있는 성도님이 그 지역의 여성교 회장이 되어가지고 그분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서대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이 지은 농산물을 실어 날리기 시작했어요. 농산물 직거래를 한 거죠. 그렇게 4년 정도 하니까 성도들의 삶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자, 그렇게 목회하던 어느 날 아침이었는데요,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서 열어보니까 아주머니 두 분이 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저 언덕 위에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사택이 여기예요. 제가 누구겠어요? 목사예요. 그 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뭔가 위축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가 더 똑바로 들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안 가더라고요. 제가 막 그분들을 혼내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누구에게? 저에게. 첫 번째 문제는, 목사지만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어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잖아요. 예수 만나지 못한 영혼은 지옥 가잖아요. 그 눈이 목사인데 저에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눈이 없는 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그 지역에 4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번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기억이 없어요. 두 번째 문제가 있더라고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사실. 제가 목회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그 농산물을 트럭에 싣고 막 서대문까지. 한 번은요, 제가 그 트럭에 농산물을 가득 싣고 중부고속도로를 막 달려오는데 깜빡한 게 있어요. 지갑을 안 갖고 왔어요. 아, 큰일 났다. 그때는 이제 돈 내고 다 그 돈으로 계산하는 시대였거든요. 톨비를. 그 톨게이트에 여성분들이 돈을 다 받는 시대였어요.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가는데 늦었습니다. 막 전속력으로 달려가는데 큰 다리 밑에서 경찰이 딱 나오더라고요. 딱 하더니 딱 쓰래요. 그러더니 저를 세우더니 이분이 돈을 받으려고 조수석 쪽으로 가는 거예요. 조수석 쪽으로 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유, 어디 그렇게 빨리 가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농촌교회 목사인데 지금 저 서대문까지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농산물 이거 빨리 갖다 드려야 됩니다. 아유, 천천히 가시지. 딱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를 딱 뒤져보니까 3,000원이 있더라고요. 그거 드렸어요. 그리고 가서 시간을 맞춰서 갔는데요, 정말 애썼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앉아서,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를 위해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목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좋은 소문 날 거 아니에요. 야, 이상일 목사 목회 열심히 해, 교회 좋아졌대. 그럼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에서 오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목회하더라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저 영적인 실체를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부산으로 제가 그 좋은 교회를 내려놓고 떠나게 되었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부산이 복음화율 8%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여러분에게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영인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물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예배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장애우로 태어나고 뇌성마비가 와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그때 가장 행복하고 그때 가장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못 누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돈도 많이 법니다. 짜릿한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때로는 봉사활동에도 몰입해 보고요, 때로는 도를 추구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허무하고 공허할 뿐이에요. 뭘 할 때는 모르는데 돌아서면 마음이 허무하고 공허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행복과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지금 미국에 무엇이 유행하는가 하면 자발적 비혼모가 트렌드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 안 하고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고 키우는 것이 이 미국의 트렌드 가운데 하나랍니다. 정자은행에서 그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정자 받아가지고 임신하고 아기 낳아서 키우는 게 이 미국의 트렌드래요. 근데 이제 기가 막힌 것은요, 어떤 여성이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스펌 샤워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12명의 이 정자 기증자들을 쫙 붙여놓고 말이에요, 투표를 하는 겁니다. 누구 정자 기증 받을지. 그래서 한 사람을 정하고 막 축하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는 건 자유라고 쳐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아이 마음에 있는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나요? 몰라. 너네 아버지 정자은행에 있어. 그 아이가 얼마나 큰 충격과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평생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죠?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참된 행복과 만족을 몰라요. 그러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저 대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40대 남성이 방 하나에 강아지 50마리를 넣어놓고요, 50일 동안 물도 안 주고 먹이도 안 줘서 죽어버렸어요, 강아지. 도대체 왜 그러죠? 인생을 사는데 참된 행복과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별짓 다 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의 영과 혼과 육과 그의 전 존재를 변화시켜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영을 바꾸어냅니다. 혼을 바꾸어냅니다. 그의 마음을 바꾸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편 4장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백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만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원밸리에 사는 기쁨, 그건 대도 못합니다. 내 자녀가 서울대 하버드에 붙든 그 기쁨, 대도 못하는 기쁨, 행복. 자선 100억을 가지게 된 그 기쁨과 행복,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복음은 사람의 영을 변화시켜내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변해야 인생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죄와 저주와 고통과 허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정말 안타깝게 살아가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에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집에 있고요, 둘째 아이는 병원에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왜 병원에 있게 되었는가? 얘가 사고치고 큰 부상을 입어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어요. 죽을지 살지도 모릅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집에 있는 첫째 아이가 말이에요, 집에서 반찬 타령하고 옷 타령하고 용돈 타령하고 내 방 좁은 거 타령하고 내가 누구보다 못생겼다고 타령하고 어디 가서 수술을 받을까, 내 얼굴 고칠까, 그것만 검색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야, 정말 너 철이 없어도 그렇게 없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나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로 죄와 저주와 고통과 허무 속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그렇게나 많은데,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저 나의 만족, 유익, 나의 욕망, 그것이 전부인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요, 스데반과 빌립은 평범한 집사님들이었고요, 또 마태는 세무 공무원이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고요, 누가는 의사였고요,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존 페이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이십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청년의 때에 거룩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아무도 안 가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유해부 리디스 제도라는 곳이었습니다. 식인 문화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인종이었습니다. 외부인들에게 너무나 적대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런데 존 페이튼이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만류합니다. 너 거기 가면 죽는다. 그때 존 페이튼이 유명한 얘기를 남기죠. 사람들은 어차피 다 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러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거기 가서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에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두 자녀가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누가 그 고통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존 페이튼은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그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속적인 헌신으로 그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족 전체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존 페이튼처럼 선교사로 부름받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다 복음 전파가 끝나지 않게 할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끝에 말씀, 2절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복음 전도를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에게 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서 사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